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구원에서의 믿음을 논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다. 조금 이해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정확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꼭 부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국교회사적으로 조금 돌아보아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 한국교회사는 100년 좀 됐죠.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는 핍박기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핍박기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초기에 가졌던 신학적인 이해는 예수 천당으로 대변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내세적이고 일사각오의 뭐랄까요, 진실함과 각오를 한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신앙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평화기가 됐습니다. 평화기가 되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내세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합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도 교회에서 주일 설교는 대부분 옛날을 회상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현실에 대한 신앙적인 설명을 해줄 만큼 한국교회가 신학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분들, 순교하신 어른들 이야기로 가서 감격을 맛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격하고 울고 이제 옛날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현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그런 답답한 세월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운동 단체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CCC를 대표로 하는 아시다시피 내비게이터라든가 IBF, UBF 해서 여러 학생운동, 학생 전도운동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줬냐면 구원이라는 좋은 눈금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했냐면요, 예수를 믿은 다음은 이제 그다음에 기다릴 것이 천당밖에 없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살아생전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헌신의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땐 그거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었고 천당은 가야겠는데 죽지는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던 현실 속에 헌신이라는 근거를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할 일이 생겼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거가 됐죠. 그래서 구원 확신이 말하자면 그런 전도운동 단체에서 필요로 했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무슨 내용이 가난했던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 사실 70년대, 80년대에는 어느 교회나 다 이 전도운동 단체의 그 내용들을 교회가 다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이 헌신으로 대표되는 말하자면 현실적인 신앙생활은 그 근거를 이 구원 확신이라는 것으로 가졌고, 이 구원 확신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은 자의 확인이요 헌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확인을 구원 확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자로서 헌신하는 일의 에너지도 구원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확신이라는 것이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감각적인 것, 체험적인 것, 그 감격과 충만의 이해, 혹은 감각이 구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넘쳐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낳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넘쳐야 된다라는 기준을 낳아버리게 됐다 이겁니다. 구원 확신이 감각적으로 충만한 거야 얼마든지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격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충만해야, 희열에 차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고, 희열에 차야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따져볼 더 깊은 신앙의 진전 과정에서 이거는 상당한 오해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많이 치중하는 게 뭐냐면 펌프질이라고요. 맥이 풀려있는 자들을 다시 충만케 하는 걸 하지, 내용으로 무슨 정리로 단계로 이렇게 가지 않고,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훨씬 감정적인 느낌과 감각으로 충일감을 줘야 되는 것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건 구원도 못 받은 거가 됐다니까요. 이래서 뭐가 나오냐면 구원파가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따지면 구원파적입니다. 구원파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구원파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다 완성됐다고 믿는 파를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상적인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단이라든가 아주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는 진행적이요, 궁극적으로 완성의 자리까지의 과정이 있다고 믿는 것이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으로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다 같이 구원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은 칭의이고,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은 성화이고, 장차 받을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모두 다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칭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완성의 과정 속에 있는, 진행되고 있는 성화가 있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허락될 부활된 몸을 입어 완성될 영화가 장차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들은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구원을, 확신이라는 말을 감격과 충만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족 이상의 확인을 했단 말이죠. 구원을 확인할 때 만족 이상의 감격과 환희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이 완성, 이 충만이 아니면 구원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충만으로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받은 이 믿음과 기도로 모든 병을 물리치고 모든 난관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은 무시무시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들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의 기이한 한 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긴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어서 그걸 굳게 믿고 또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그걸 막 이렇게 공격하기도 민망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적인 이 이해는, 예를 들면 구원 자체를 완벽한 것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완벽하다는 건 감격과 자신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 자체를 의심받듯이 행동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구원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 과정과 훈련 없이 완벽한 신앙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나옵니다. 워치만니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워치만니는 대표적인 구원파의 거두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중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촌에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논이 제일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이제 논이 말라가니까 이 농부가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제일 꼭대기 자기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아랫논에서 물꼬를 딱 터가지고 물이 몽땅 아랫논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농사 안 져본 사람은 모르는 열받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분을 참고 물꼬를 막고 다시 물을 기르다가 채우고 와서 자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그래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랫논을 먼저 채워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우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웠더니 다시는 물꼬를 트지 않더라. 우리라는 이제 제 나이 또래를 말합니다. 제가 자라나던 젊은 시절에는 한국 교회에 읽을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 워치만니 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호를 하고 이분 책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젊었을 때니까 더욱더 이상주의 때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살아보니까요.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랫논에 물대고 윗논에 물댈 수 없습니다. 거기다 쫓아가서 두들겨 패는 게 훨씬 빠르고, 신앙의 과정 속에 그게 있습니다. 아랫논 사람과 싸웠다. 두개골을 깼다. 징역 3년을 살게 되는데 기도해서 간신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과정이 있는 것이지,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짠 하고 이렇게 홀가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더 많이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원의 그 세 구별은 칭의를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바꾸자면 신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분의 구원이라는 건, 신분은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준이라는 건 다릅니다. 수준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와 상관없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입니다만 왕자다우니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못났어도 왕자입니다. 그가 잘나야 되는 것은 왕자이기 때문에 잘나야 됩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은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치는 법입니다. 성화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적인 이해 속에서는 성화라는 것이 칭의와 신분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인하여 신분과 수준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감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감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그만 구원에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은 다 끝난 것 같이 이해가 되어서 남은 일은 뭐만 남았냐면 주를 위해서 살자는 헌신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보자면 교인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한 다음엔 곧바로 일하러 내보내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애만 팁다 낳고 전부 공장에 보낸 기분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구원 확신과 헌신된 신자의 삶이라는 아주 커다란 신앙적인 내용을 밝혀냈고 그걸 실천했고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난 80년대, 90년대에 누린 이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사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들 중에 대부분을 한국교회가 그 기록을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눈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려는 그 은혜와 복주심의 그 깊은 내용들이 성경에 더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구원 확신, 헌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물로 인한 복들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구원 확신과 헌신으로는 신자의 삶의 현실을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을 수 없고 삶의 어떠한 정황도 신앙적인 이해와 설명과 발언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구원 확신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그 삶의 전 상황에서 신자 노릇을 하게 하지 못하고 특별한 임무로 좁히는 것은 끝까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넓혀 나오는 중이죠. 예수 천당에서 예수 구원 헌신으로 넓혔습니다. 더 넓혀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전 영역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발언하는가? 신자된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역할을 기쁘게 감당케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갖는 그 확인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영적인 감각, 부활 생명을 가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로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도 나의 감각에 의존하는 그 분명한 체험보다 또는 자기의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데 대하여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확신으로 넘어가서 감각적인 그 체험과 개인적인 확신으로 인하여 어떻게 빗나갈 수 있는가를 구원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주의랄까요? 오해를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믿음 지상주의입니다. 믿었더니 됐더라로 가서는 또 안 됩니다. 믿었더니 됐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믿음이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었더니 됐더라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하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계획과 뜻을 가졌다는 것은 목표와 완성까지 시간을 갖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그 목표와 완성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믿음 지상주의가 되면 믿으면 다 금방 현실화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턱도 없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물론 그래도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무지하게 가서 일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모해서 그렇습니다. 워낙 모르고 나가고 순전히 이 열심 하나만을 갖고 가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고 뭐라 그럽니까? 자꾸 아주 그 표현이 천한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하는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모한 짓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아프리카에 나가서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서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반군이 쳐들어온다고 이제 그 경보가 발령이 돼서 모두가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그 다른 외국 선교사들이 다 피난을 갔는데 이분만은 버틴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데 어디 피난을 가냐 이거예요. 반군이 들어와서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내비뒀대요. 그래서 영웅이 됐습니다.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 사람을 최고로 쳤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약간 우리말로 아주 세속적인 표현인데 또라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도 그렇게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보편적인 예를 들죠. 일본이 그 러시아와 노일 전쟁을 할 때, 일본은 이제 동양의 한 나라로서 서구 제국주의자들 앞에는 저들도 사실은 밥인 입장이었는데 먼저 눈을 떴죠. 이대로 있다가는 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루어서 근대화하고 군을 정비하고 해서 이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포식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놓고 말하자면 러시아와 누가 먹느냐 싸움을 했죠. 노일 전쟁 때. 근데 그때 일본의 국력으로는 러시아와 상대가 안 되었었습니다. 만주에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군 병력에서나 화기에서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전투를 하면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후퇴를 하면 결국 바다에 빠지니까 전진만이 있는데 러시아만은 작전이 다르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러시아는 전투의 보편적인 작전이 후퇴랍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후퇴를 하냐면 미리 방어진을 철저히 준비해 놓고 방카드를 충분히 한 보통 7개쯤 각 전선이 뭐 한 100km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쳐들어오는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는 말이죠. 공격이 수비하는 자의 10배의 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뺏으려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죠. 공격하는 자가. 그러나 러시아 전법은 그렇게 피해를 주고 빠지고 또 피해를 주고 빠지고 빠져서 맨 나중에 길어지고 지친 적군을 단번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당했습니까? 잘 아시는데 나폴레옹도 그거에 당하고 히틀러도 당했죠. 그거를 러시아가 하고 있고 일본군은 사실은 이겨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이 빠지는 적의 유인책에 말려서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나라가 바뀌었으니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본은 전진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후퇴를 하고 있어서 일본은 승전국이 된 겁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일본 군부에 어떤 나쁜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한문으로 써보라고요? 그게 일본 군부의 가장 나쁜 전통이 돼서 무모한 짓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10대 1의 승산이 있을 때만 하는 거랍니다. 이길 준비를 해놓고야만 하는 건데 공격을 할 때는. 그러나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때문에 준비도 안 해놓고 정신력이면 뭐든지 된다가 됐죠. 나쁜 전통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한국 교회에도 생길까 봐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면 뭐든지 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그거 하나로 덮어 씌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가 될지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아까 전 시간에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은혜인가를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믿음만을 놓고 볼 때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결실을 하려고 나 하는 대로 따라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갖고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기도대로 따라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에. 너 구원 얻은 거야. 이런 사실은 일도 현실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해서 그 일에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이해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음에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등장을 하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듣지 않고야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듣지 않고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원이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음과 구원과 믿음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보내서 내가 듣고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별로 항복스러워 보이지 않으니까 좀 더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이게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구원이 밖에서부터 왔단 말이죠. 아무도 자기가 깨우쳐 구원을 성립시킨 자가 없단 말이죠. 그 앞에 얘기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깨우친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밖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전도로 구원이 성립되는 이유는 구원이 밖에서부터, 아무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낸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도라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미련하다는 게, 전도라는 방법이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구나. 자랑이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목사를 쓰는 걸 보면 제일 이게 분명해요. 목사를, 똑똑한 사람을 절대 많이 안 씁니다. 가끔 써요. 가끔 쓰는 이유는 무식한 자들만의 것이 아니다를 위해서 소수는 씁니다만 대부분은 못난 자를 쓴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저는 이북 쌍놈 출신이거든요. 저희 조상들이 자꾸 이 말 하는 거 싫어하실 텐데 보니까 그래요. 저는 해보니까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없고 성격이 거칠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택했느냐? 그래서 그게 조건이에요. 네가 목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이건 네 능력이 아니다를 알겠으니까. 목사들 중에 능력 있고 실력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사로서 이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충성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는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고 우리가 미련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디로 갔죠? 성공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능력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능력 있으라고. 그거는 복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 쓰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다면 우린 기꺼이 낮추어져야 하며
우리는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성공으로 가고 말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랑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하는 모든 문제에 이게 판별식입니다. 신자는 그 신앙을 확인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고린도전서는 참고로 고린도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 어떤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엔 성령의 은사가 많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똑똑하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부심이 큰 문제였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2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제일 걱정한 게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한 것이 철학으로 전달이 될까 봐, 사상으로 전달이 될까 봐. 그게 들을 때 저들이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까 봐 제일 걱정했다고요. 왜요?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흡수해서 자기네들의 종교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릴까 봐 바울이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훨씬 좋아하죠. 내가 하는 말이 멋있어서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 좋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전인격을 동원하여 증언을 하고 선포를 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듯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듣는 영혼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결실하지 않는다는 걸 또한 아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전한 자나 들은 자나 서로가 감사는 있을지언정 자랑은 없습니다. 나 아니면 이런 설교 못해, 나 아니면 이런 전도 못해 라는 얘기할 수 없고 나니까 알아들었죠 라는 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것은 지혜자나 무식한 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이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 그 많은 은사들, 감격들, 결실들, 열매들 자랑할 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과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어디서나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그분이 이유라는 이 철저한 신앙 위에서만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바른 신앙의 기초 위로 우리를 점검하는 이 내용이었으면 싶습니다.